창세기 54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길 브엘세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세 단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고 마지막에 결론적인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이삭이 그랄에서 브엘세바로 이동하다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삭의 이동으로 시작합니다. 23절을 다시 보시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여러분 알다시피 이삭이 그랄에서 편안하게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농사가 잘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시기를 했죠. 그래서 농사의 가장 중요한 우물을 자기 거라고 시비를 걸고 뺏으려고 달라들었어요. 억지를 부린 거죠. 이삭은 그들과 싸우기 싫어서 양보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물을 지키려고 싸우는 건 욕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삭은 양보합니다. 물론 이삭에게도 욕심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가지고 싶은 것은 하늘의 복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의 욕심은 하늘 욕심, 거룩한 욕심이라고 할 수 있죠. 이삭에게는 욕심으로 이 땅에서 좀 더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복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그래서 결국 브엘세바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이삭은 부자이면서도 넉넉한 부자, 지혜로운 부자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부자를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진정한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이 그렇게 쫓겨간 브엘세바에서 잠을 잘 때입니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24절 한 번 더 함께 읽죠.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환경은 막막합니다. 외롭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쫓겨다녔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은 바뀌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오케이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되든지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계약을 맺자고 하다입니다. 꿈을 꾸고 나서 이삭은 바로 제단을 쌓았어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예배의 사람입니다. 어디에서든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곳에 장막을 치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아비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을 쫓아낸 그랄 지역의 왕이었어요. 그 왕이 친구와 그리고 거느리는 장군 비골과 함께 왔습니다. 당연히 왕이니까 부하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부하들도 많았겠죠. 그러니까 왕이 부하들을 데리고 찾아왔어요. 그랄에서부터 이 브엘세바, 이삭이 있는 브엘세바까지 찾아왔습니다. 이유는 놀랍게도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계약은 약한 자가 강한 자와 맺는 게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좀 잘 봐줘. 그런 의미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하고 계약을 안 맞아요. 약한 자가 강한 자하고 계약을 맺고 동맹을 맺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보다 강합니까? 약합니까? 약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과 자꾸 동맹을 맺잖아요. 마찬가지로 강한 자가 약한 자하고 맺질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강해 보이는 한 나라의 왕이 이삭이라는 한 개인과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신기해요. 더욱이 놀라운 건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28절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아멘이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에게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분명히 너와 함께 한다. 내가 그걸 분명히 봤어. 그래서 나는 너와 계약을 맺고 싶어. 나 좀 잘 봐줘. 이런 얘기예요. 이거 우리도 들어야 되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29절입니다. 2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걸 누가 한 말입니까? 세상의 왕이, 세상 사람이 이삭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만 보니까 너는 하나님께 진짜 복을 받은 자다. 솔직히 내가 나쁜 짓 했다. 우리 민족이, 우리 백성들이 나쁜 짓 했다. 네가 우물 파면 시기가 나서 다 뺏었다. 억울하게 잘못한 건 맞다.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다. 너는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는데 이거는 도대체 하나님이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거다. 내가 보니 너는 복을 받은 자다. 잘못했다. 우리와 동맹을 맺고 계약을 맺고 잘해보자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소리를 세상에서 들을 수 있어야 해요. 그러려면 이삭처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삭과 아비멜렉은 잔치를 베풀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난 그날에 우물이 또 하나 터졌대요. 부엘세바에 와서 이삭은 또 우물을 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아비멜렉 왕과 계약을 맺고 간 그 다음날 우물이 또 터졌어요.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에 이름을 붙였는데 세바라고 붙였대요. 33절 함께 또 읽죠. 시작.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자, 이 세바라는 게 중요한데, 세바라는 뜻은 풍성 또는 일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풍성샘, 일곱샘이라는 의미예요. 자, 여기 이삭을 보십시오. 그랄에서 부엘세바로 왔어요. 어찌 보면 억울하게 쫓겨왔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반대가 됐어요. 복을 받았어요. 그 복은 완전한 복입니다. 여러분, 일곱은 완전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성경에서 일곱은 완전한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요 7번 양보했어요. 그랄에서 2번, 이동하면서 3번, 부엘세바에서 2번. 그러면 총 몇 번입니까? 7번이에요. 성경에서 7은 완전수라는 거죠. 끝까지 믿음으로 양보하고 견뎠다라는 걸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양보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걸 믿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인내했어요. 그걸 몇 번 했다고요? 7번. 숫자적으로 7번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완전하게 참고 인내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삭처럼 끝까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까? 끝까지 하십시오. 예배 드리십니까? 끝까지 하십시오. 봉사하십니까? 끝까지 하십시오. 사명 감당하십니까? 끝까지 하셔야 돼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해야 돼요.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고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사는 게 억울할 때도 있어요. 또는 답답하고 힘없어 보일 때도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 참 부럽지 않아? 맨날 손해보고 당하고 참아야 되고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 내 자신이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입니다.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참으면
결국 승자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를 좀 더 살펴보겠어요. 자, 이제부터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고 또 하나는 이삭의 아들 에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삭이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는 장면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이삭이 브엘세바에 왔어요. 그랄에서 막 쫓겨갔어요. 우물 파면 그 아비멜렉과 그 백성들이 와서 이거 우리 거야. 그러면 가죠. 또 우물 파서 우물이 나오면 이거 우리 거야.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대면서 우리 거야. 그러면 또 가죠. 계속 양보했잖아요. 그죠? 계속 양보해서 브엘세바까지 왔잖아요. 그 이제 왕이 찾아와서 야, 사실은 내가 그동안 잘못했다. 너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너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계약을 맺자. 여러분, 이 스토리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자, 지금부터 성경을 좀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앞에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인데 22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좀 긴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뭐를 세우니라?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몇 마리? 자,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계속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뇨?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사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어떤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자, 여기 보십시오. 오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아버지 아브라함이 거의 이름만 바뀌었지 내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계약을 맺은 거나 그리고 부엘세바라고 한 거나 단지 다른 건 뭐냐? 아브라함은 양이고 7 양이고 이삭은 7 셈이에요. 그것만 다르지 숫자 7도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이 지금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의 어떻게 이렇게 동일한 사건의 내용을 우리에게 주면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똑같은 일이 있었고 아들 이삭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억울했지만 참고 인내해서 결국 강해 보이는 왕이 와서 야, 우리와 계약 좀 맺자. 너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더라. 계약을 맺었어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부엘세바. 이삭도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하나님을 불렀다고요? 영생하신 하나님을 불렀대요. 이건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사람마다 믿음의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믿음의 본질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 다르게 살아가죠.
환경도 상황도 다를 수 있어요. 뭐 미국에서 살 수도 있고 한국에서 살 수도 있고 또 믿음의 집안에서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집안에서 살 수도 있고 배경도 다르고 스펙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건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죠. 믿음의 모습들이 겉으로는 달라 보여도 본질적으로는 동일하다는 걸 지금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목사이고 여러분은 성도로 살아갑니다. 믿음의 모습은 다르죠. 저는 목사로 살아가고 여러분은 성도로 살아가요. 그러나 본질은 똑같아요.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양보하고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건 목사나 성도나 동일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비교하면서 불평이나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모양은 달라도 무게는 똑같아. 때로는요 내 십자가가 너무 크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쉽게 신앙생활하고 쉽게 가는데 나는 어렵게 힘들게 가는 것 같아요. 내 십자가는 이만하고 저 사람의 십자가는 조그만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도 저 사람 나름대로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양보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고 나는 나대로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똑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고 이삭도 똑같이 믿음으로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십자가가 이삭보다 큰 것도 아니고 이삭이 아브라함의 십자가보다 작은 것도 아닙니다. 각자 겉모습은 다르지만 그 믿음의 본질과 내용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교하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격려와 응원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그러면 물어보셔야죠. 진짜요? 한번 해야죠. 진짜요? 나 위해서 진짜 기도할 거예요? 진짜요. 맞아요. 진짜요. 서로 기도해 주고 그리고 중보해 줘야 돼요. 집사님은 집사님 나름대로 지금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고 권사님은 권사님 나름대로 저분은 평안한 것 같지만 아니요, 저분도 저분 나름대로 그 자리에서 지금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고 저는 어떨까요? 목사님 나름대로 그 자리에서 또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나의 부엘세바를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몇 번? 7. 끝까지 7. 완전하게 양보하고 인내하고 참고 믿음으로 살아서 결국 아브라함도 이삭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는 진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구나. 너는 내가 인정한다. 크리스찬 맞다. 그때까지 우리는 견뎌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함께 힘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좀 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날까지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거기서 딱 끝나면 좋겠는데 마지막 2절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줘요. 마지막 살펴볼 건 에서입니다. 에서가 믿음의 길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에서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에서의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이. 이거 대단한 축복이고 엄청나게 좋은 조건이죠.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믿음의 조상들을 가지고도 에서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걸 오늘 성경이 암시하고 있어요. 2절입니다. 34, 35절 함께 읽죠. 시작. 에서가 40세에 해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뭐가 되었더라?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가 두 아내를 얻었는데 유딕과 바스맛이라는 아내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믿음이 없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도 에서가 믿음 충만, 성령 충만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하나님 쪽으로, 교회 쪽으로 이끌었으면 좋았을 텐데 에서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자신의 아내들로 인해서 세상으로, 우상으로 끌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제일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에서입니다. 그에 반해 에서의 동생은 누구죠? 야곱. 야곱은 어떻을까요? 이 믿음의 축복이 가만히 에서에게로 넘어갔어야 될 것 같은데 에서에게로 넘어가지 않고, 장자인 에서에게로 넘어가지 않고 둘째인 야곱에게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부엘세바예요. 아브라함도 부엘세바, 아들 이삭도 부엘세바. 이 부엘세바가 중요한 의미예요. 그런데 에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버려요. 다음 시간부터 에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고 이제 야곱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곱에게서 부엘세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언제? 46장 뒤에 나와요. 46장 1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여기 이스라엘은 야곱의 변화된 이름입니다. 자, 46장 5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발행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에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웠고. 이 장면은 야곱이 아들 요셉이 있는 이집트, 애굽으로 갈 때예요. 애굽은 곡식이 많고, 그리고 지금 야곱이 있는 곳은 기근이 들었을 때, 그때 이동할 때인데, 마지막으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린 곳이 어디라고요? 부엘세바예요. 에서와 달리 야곱에게도 부엘세바는 중요한 믿음의 장소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걸 뭘 말합니까? 믿음의 계보가 아브라함, 이삭, 에서가 아니라 야곱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얘는 우리에게 뭘 지금 가르쳐 줄까요? 믿음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노력에 달려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조건과 상황이 좋아도 결국 믿음은 자기 하기에 달린 거예요. 그러므로 사는 여러분, 나보다 조건과 상황이 좋은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나 하기에 달린 겁니다. 하나님은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지만 결국은 내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 하기에 달려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 번 더요. 나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는 환경이 안 좋아, 나는 조건이 안 좋아, 나는 상황이 안 좋아,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나 하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은 누구보다도 에서가 좋았지만 오히려 에서는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결국 그 축복이 야곱에게로 넘어갑니다. 반대로 야곱은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알았고 그걸 붙잡을 줄 알았어요.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요, 나 하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의 믿음이 겉으로는 달라 보이지만 그 본질은 똑같아요.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그것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에서나 야곱이나 똑같아요. 목사가 믿음으로 사는 거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거나 똑같아요. 비교하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상황과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상황과 조건이 좋은가 보일지라도 자기 하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삭의 은혜가, 축복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넘어갔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보다 상황과 조건이 안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여러분 하기에 달려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선한 싸움 싸우신다면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가 여러분에게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많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함께 정리하는 의미에서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믿음의 길 부엘세바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부엘세바입니다. 각자의 믿음의 모습은 달라도 본질은 동일합니다. 끝까지 선하게 살며 참고 인내하고 견디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과 환경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서로 격려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살게 하시고 이삭처럼 살게 하시고 에서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야곱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에서와 같은 자녀 없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근심이 되는 에서와 같은 자녀 없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축복을 이어받았던 야곱과 같은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